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86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압니다. 산타크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불의함과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고 우리는 대신에 생명을 얻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그냥 무게감 없이 마냥 들떠서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캐롤송을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즐거워할 날도 아닙니다.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왜 기뻐해야 될 날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붙들어야 될 날이 성탄절인 줄 압니다. 이부 행사도 있어서 설교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게감은 줄일 수가 없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더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뭐라고요? 의다. 여호와 우리의 의다. 그렇게 그 이름을 일컬을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이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불의함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의로운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정법 또는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 즉 쉬운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정해진 법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고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함은 뭐겠습니까? 불의하다, 그건 법을 혹은 정해진 도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어기는 것, 그것이 불의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를 언약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 언약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 언약 속에 거해서 그 언약,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말은 바로 이 언약 안에서 이해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 안에서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즉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의롭다, 의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것을 의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으면서 정한 원칙과 도리를 온전하게 지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그게 뭐라고요?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교통과 관련돼서, 어떤 사회의 교통과 관련돼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정합니까? 초록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것은 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빨간불인데도 막 가버리고,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안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또 이런 경우입니다. 마땅히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의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약속, 언약을 맺으면서 만약 이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에 걸맞게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 즉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의롭다, 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도 이런 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법과 원칙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의로운 사회입니까? 불의한 사회입니까? 불의한 사회이지. 잘못한 사람,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내려야 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요구하는 마땅한 행위를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내려야 의롭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언약 안에서도 의롭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언약을 맺은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없었던 것처럼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내게 될 때에 그것을 의다라고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 언약을 어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 안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건 사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의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좀 어설프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회가 도둑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약속을 정합니다. 남의 거 훔치지 말자라는 사회적인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회 구성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회적 약속을 파괴해버린다. 아무도 이 법을 안 지키니까 오히려 법 지키고 살아가는 소수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니까 이 법을 아예 없애버리자.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도둑질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 법을 없애버리자 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더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의로우려면 이 법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불의를 행한 사람을, 즉 약속을 어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무엇이 이어져야 하지요?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벌을 주며 교화해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과 맺은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 만들어서 교도소 안에서 교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다시 사회에 돌아가서 그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회는 정해진 약속과 원칙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어떤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회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그런데 창조주와 맺은 언약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파기해버렸으니까 그 약속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파기해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약속을 없애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말은 언약에서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의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충족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첫 번째 의가 어떻게 만족되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는 그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시며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하고 약속하자. 이제 너희는 내 법 따라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고 복도 줄게.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지요? 다 어겨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그 생명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없고 불순종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미의 태정서부터 우리는 불의한 자로 탄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러 잉태되셨습니다. 즉 그분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생애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또 생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뜻과 목적, 그 의도에 순종하시되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요구하는 완벽한 요구를 다 들어 충족시키시고 그 의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첫 번째 의는 뭐라고요? 언약이 요구하는 걸 전부 다 지켜서 순종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순종하여 의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언약이 요구하는 첫 번째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그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완벽히 지켜 순종하심으로 얻은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순종은 곧 누구 순종이라고요?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별로 믿지는 않으시네요. 너무 놀라운 얘기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불순종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요구하는 두 번째 의는 언약을 어긴 사람한테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이 그 의로움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벌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옥의 형벌이고 그 고통과 저주가 바로 생명의 언약을 어긴 자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될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벌이 내리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셔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히 고백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받아 오셨습니다. 언약이 요구하는 두 번째 의를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 언약을 어긴 자에게 내려질 죽음의 형벌, 그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 불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환난과 풍파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셨기에 우리 대신에 벌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안식과 평안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탄 트리 밑에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 안에서 세 번째 의는 상대방이 언약을 어겼더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언약을 어겨버리면, 약속을 했는데 어겨버리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은 자연스럽게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번 맺은 그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람에게 생명 주시겠다 처음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나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생명 줄게 약속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홀로 든든히 붙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는데 왼손가락, 지 오른손가락에 걸고 약속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약속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이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범죄하고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지켜내신 언약에 대한 순종은 사람에게 대신 덧입혀주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요구하는 첫 번째 의를 우리 대신 이루어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 것이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이 요구하는 두 번째 의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의와 두 번째 의를 성취하심을 통해 세 번째 의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를 성취하심으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내셔서 세 번째 의를 하나님이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의입니다. 언약을 통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첫날이고 만날이고 맨날 어겼는데 그분은 그 약속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내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언약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언약에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영원한 의이십니다. 나처럼 불의한 목사에게도, 여러분처럼 불의한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영원한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